반갑습니다. 네, 자리 배치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매일 빼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의 그 새로운 면모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앞의 내용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곧 축복과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양심상 그 선한 양심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그때 당하는 고난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나는 신앙생활 참 신실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당하는 고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인간의 삶에는 매번 행복과 형통만 있을 수가 없지요. 때로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더욱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이런 삶의 어려움, 그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고 해도 언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딱히 이상할 게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인간이 당하는 고난,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걸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성경이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하던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넌 죄 지은 거 있냐고 그렇게 자꾸 따져 묻죠. 욥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계속해서 극심해져 갈수록 너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분명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분명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만 다그칩니다. 어떤 분에게 그 뇌성마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이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귀에 정확하게 다 꽂힌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풀이를 한다면 아니 예수 안 믿고 자신의 죄조차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사고가 나도 벌받은 것이고 사업이 부도가 나도 벌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도 심지어는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아파도 벌받은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가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물리적인 고통도 수반하는 거예요. 또 꾸지람은 책망이나 비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고통, 책망이나 따끔한 질책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건 거절하지 말라.
이게 경희역이다라는 것은 거절하다, 달가워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혐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잘하면 축복, 못하면 심판, 잘하면 축복, 못하면 심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뉘우칠 수 있도록,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뉘우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징계의 형태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와 꾸지람을 달가워하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돌아보지 않은 결과 심판을 만났을 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너 그랬냐? 하면서 비웃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징계와 꾸지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야단치고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단치고 지적하는데 다 서운하고 다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괘씸해요. 설령 거기에 이 반박을 할 수 없어도 설령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사람 마음이 그렇죠. 설령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고 나면 그 징계와 꾸지람의 의미를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더 큰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슨 고난을 준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고 그 사건 자체 말이죠.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TV 광고에 나는 오늘 엄마에게 맞고 울었다. 엄마의 손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서, 이런 내용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아들은 많이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아프지 않아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연로하셔서 이제 힘이 많이 빠지셨는데 그런 사실에, 이 힘이 많이 빠진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계를 통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때 거기에 큰 울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큰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말씀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실히 징계한다. 표준 세 번역에는 게을리하지 않는다.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무조건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잘한다 그러면서
이 해준다면 무엇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혜를 얻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겨를이 없습니다.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매서운 징계와 또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살찌우고 나를 더 강하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창 마음이 혼란스럽고 한창 마음이 아프고 한참 고통의 시간,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내가 부쩍 성장해 있고 내가 부쩍 성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지혜와 명철의 복이 어느 정도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 징계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어느 정도의 복입니까?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이에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 깨달은 지혜가 인생의 자산이 되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함석헌 선생님의 그 책을 읽고 참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저는 참 이 대한민국에서 글 잘 쓰는 분,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분이 쓴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거기에 고난에도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인상 깊은 대목인데, 하나는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을 위대하게. 인생은 핍박을 받음으로 대적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궁핍과 형벌을 참음으로 자유와 고기를 얻을 수 있다. 고난은 육을 뜯어가지만 영은 점점 더 닦아낸다. 고난이 주는 손해와 아픔은 한때이지만 그것이 주는 보람과 뜻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궁핍에 주려 보고서야 아버지를 찾는 자식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아버지를 찾는 자식과 같이 인류는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불안해 있을 때, 두려워 있을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의 생명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다. 우리의 생명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는 필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받아야 된다. 그것은, 그 죄란 뭔가? 나를 버린 죄요. 뜻을 찾지 않은 죄다 그랬습니다. 또 고난은 잃었던 용기를 되찾기 위해서, 종살이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굳센 의지가 자아가 되고 고결한 혼을 다듬어내기 위해서 불같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결한 마음, 고결한 정신을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마치 풀무불에 들어간 쇠덩이가 그 안에서 녹으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강하고 순결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 이런 성장과 성숙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비밀, 바로 그 고난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는, 우리를 성숙케 하는 동력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죄 많은 인생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더 큰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아픔은 바로 더 큰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장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이것이 슬퍼 보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이시는 고난의 목적,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이유는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도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길이요 평강이니라. 이런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경험으로 잘 이해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 나태주 님인데 그분의 에세이에 오늘도 배가 아프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배가 아파서 잠이 깼다. 실상 나를 잠깨우는 것은 어김없이 육신의 통증이다. 10여 년 전 뱃속이 다쳐 크게 앓고 난 이후에는 아침마다 배가 안 아픈 날이 없다.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배 아랫부분 아니면 명치 부분, 뱃속 저 깊은 곳에 우리처럼 울려오는 아픔이다. 어떤 때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 아픔이 나를 잠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 이 아픔이 나를 잠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 잠에서 빠져나와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물을 한컵 마시고 그러다 보면 아픔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들고 정상적인 몸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육신의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냥 어딘지 모를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말았을지 모른다. 자기가 아파서 잠이 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영 깨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셔서 나를 아침마다 깨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아픔이 하루를 살게 하는 은인이다 그랬습니다. 아픔이 고마운 까닭이다. 저녁에 잠을 자면 기도할 때 나는 번번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죽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죽습니다. 매일 아침 잊지 않고 깨워 주십시오. 자신이 잠을 자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하루하루를 맡기는 거죠. 오늘 하루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면 고맙게도 하나님이 아침에 나를 깨워주신다. 어쩌면 아침마다 찾아오는 뱃속의 아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신호요 격려인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얘야, 오늘도 새날이 되었다. 어서 잠에서 깨어 하루를 살아야지. 여러 차례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겪었던 회복실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되찾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 회복실이다. 여러분 수술을 해보셨죠? 나의 경우도 회복실은 너무도 추웠다. 그도 그럴 것이 피를 흘리며 수술한 몸을 그냥 침대 위에 얇은 이불 한 장 덮은 채 놓아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 추워. 너무 추워요 추워. 그것이 내가 회복실에서 맨 처음 의식을 되찾고 나서 한 말이다. 그러고 보면 추위라는 것 또한 고마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육신의 추위를 주시어 정신을 들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추워서 깼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위를 느낌으로 인해서 삶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픔이든 추위든 그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다. 피하고 싶은 마이너 감정이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통해 우리는 육신과 정신의 자극을 받고 다시금 각성을 통해 새롭고 선명한 감각을 되찾는다. 이런 고통, 이런 추위, 통증을 통해서 새롭고 선명한 감각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아픔이 고맙고 추위가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를 살리는 또 하나의 동력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오늘도 다시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날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정말로 나의 날들은 최선의 날, 이 세상 오직 하루밖에 없는 날, 아름다운 날로 바뀐다. 감사한 일이다. 오늘도 육신의 아픔이 비로소 나를 살아있는 사람이게 한다. 언제나 나를 깨어있도록 독려한다. 오히려 고맙다. 육신의 아픔이 인생의 안내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감에서 나온 지혜예요.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이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조각들 속에는 그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 두셨을까? 여기에서 내가 발견해야 할 천국의 보화는 무엇일까? 그렇게 영적인 관찰력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숨겨두신, 천국에 숨겨두신 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비밀, 바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거북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눈,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늘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혜로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바다를 가르시고 공중에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닮을 수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부대끼는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 또 고난,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 그 가운데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또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부모에게 야단 맞을 때, 누군가에게 따끔한 질책을 얻었을 때, 그리고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짜증내고 분노하고 서운해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따끔한 질책을 들을 때 억울해하고 분하고 서운해합니다.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거기에서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 속에서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이 고난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고,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아픔을 껴안고 고난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고난의 흔적으로 이해하고 그 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다가오는 아픔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또 시련과 아픔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발견하라고, 또 삶의 성장과 또 성숙으로 또 깨달으라고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지혜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행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